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흥을 누립시다. 오늘 중요한 예배입니다. 10월 둘째 주인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분기가 됐더라고요. 마지막 분기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 4분기 따지면 3개월씩 해서 마지막 10월, 11월, 12월 이제 마지막 분기입니다. 마지막 분기에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시간표인데 마침 우리가 지금 추수하는 계절을 맞이했고 세상에도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또 추수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란 부흥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 주제를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9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들 여러분이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붙잡고 잘 따라왔다면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고의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달 동안 주신 말씀을 다 요약해 보면은 한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망대가 되도록 계속해서 망대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망대를 세웠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세우도록 이제 이 세 가지 7가지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결국은 그리스도 한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누리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긴 그런 연휴를 잘 즐기셨는데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자,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잘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지난 9월 달부터 주신 말씀이 나에게서 벗어나라 그렇죠.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들어가라. 또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라.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나를 살리는 전도를 하라. 나부터 전도. 다른 사람 전도에서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나도록 나를 전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자신을 이제 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전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3주 동안 말씀드렸던 나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뭐죠? 운명에서 벗어나는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얘기합니다. 12가지 사단의 망대. 우리는 왜 나를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깨달은데도 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전도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뭘 우리가 이제 나를 향해서 전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갇혀있던 절대 불가능한 그 조건에서 내가 해방되도록 나를 복음을 붙잡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은 12가지 사단의 망대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에서 여러분이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영장 받은 거지.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간 겁니다. 도대체 어느 놈들이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퍼뜨리고 있냐?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간 겁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다메섹에 이들이 이제 피해 가서 다메섹이 이제 예루살렘 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바울이 공문 받아가지고 그들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간 겁니다. 지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체포하러 이제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복음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핍박자예요. 군화 신고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잔멸시켰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짓밟은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 모슬렘이나 혹은 이제 공산국가 이런 데서 보면은 포커링 갖고 이제 교회를 허물지 않습니까? 십자가 끌어내리고 불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짓을 했다고 말해요. 누가? 바울이.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잔멸시킨 그런 인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아무도 가서 어떻습니까? 이 바울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말잘하고 너무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바울을 겁을 내고 건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다메섹에 들어왔을 때 말 타고 가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을 딱 하나님의 빛을 딱 비추니까 이게 태양빛도 아니에요. 우리 태양만 쳐다봐도 이게 지금 전구만 쳐다봐도 다른 데 눈 돌리면 어떡합니까? 앞에 까마귀 이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완전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갖고서는 이제 굴러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 갖고는 얼마나 아픕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엉덩이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겁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 지금 눈은 안 보이죠. 엉덩이는 아프지요. 음성은 들리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라는 말은 신약에서 주라고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머리 좋은 바울 단판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중인데 이번에 그 제자들 얘기로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가서 장례식 했는데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도적질에 가서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이놈들 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인생이 다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잘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율법을 흠없도록 613가지 되는 우리는 다 외우지도 못하는 그런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지키고요. 진짜 그 율법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이제 고심하면서 지켰겠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주일날 되면 5일 이상 걸어가지도 못해. 조그만 손에 들고 이런 거 운반하지도 못해. 이 전부 다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거.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잘못 해석해 놓으니까 전통이 되고 그게 제도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일날 됩니까? 안식일 날 그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다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네가 왜 안식일 범했냐 이렇게 따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두머리 된 사람 누구요?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눈에 가시 갖고 이처럼 빌어먹을 놈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는 준비한 사람이라. 그런데 은혜 못 받으니까 강팍해져 있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자꾸 핍박하고 강팍한 사람들 바울처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잘 들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흑음 키고 복음 들어가면은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함부로 우리가 사람이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이제 인생의 답을 얻었단 말이죠. 내가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제자를 핍박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다른 사람 같이 갔던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서 즉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눈에 안 보니까 어떡합니까? 또 이제 막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보다 못 보니까 답답하고 난리가 나지.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음식을 다 금하고 마시는 것도 안 마셨다.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했겠죠, 그죠? 하나님.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정말 이단인 줄 알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에 앞장서고 진짜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정말 사형시키는 그 현장에서 내가 적인 노릇을 했습니다. 회개했겠죠, 그죠?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다메섹에 있는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나니아 뭐라 했죠? 아나니아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가서 바울에게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소문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해를 입고 여기서 공무원 받아갖고 왔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 앞에 나가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눈 못 보고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서 보게 되는 것을 벌써 내가 환상으로 보여줬다. 하나님 다 답을 줘놓고 보내는 겁니다. 다 작업해 놓고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 갔습니다. 가서 들어가면서 맞바로 뭐랬죠?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이 왼수 같은 놈 그러지 않고요. 형제 사오라.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죠? 비늘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을 모르고 불신앙하면서 우리가 핍박했던 그 비늘,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져 나간 거야. 우리 눈에 끝풀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연애할 때 보면 콩깍지 씌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 드디어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사월이었다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세계 복음만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이 벗겨져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나바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금 그 성도들 훈련시키고 있던 바나바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바울을 초청해 왔어요.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초청해 와가지고 1년 동안 그들이 집중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바울의 어떤 복음 그때 확실히 깨달았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어디 갔습니까? 선교를 나갔지 않습니까? 선교 나갔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니까 거기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란을 만나가지고 이 브리스가는 아굴란 두 부부가 어디 참석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참석했잖아요. 거기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바울에게 전달했을 때 바울이 어떤 마가다락방에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고 현장 가서 성령 역사를 하시도록 이제 전도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성령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완전히 어떤 자신을 살리게 된 거죠. 바울이 이제 하나님 이제 민덕하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핍박자가 됐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전도가 먼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나를 살리는 전도가 되려면 먼저 나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나의 본질을 바꿔야 돼요. 자, 우리는 아멘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송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안 되잖아. 전도 안 하면 또 어떡합니까? 벌벌 떨리고. 아니 귀신이 떨어야 되는데 왜 내가 떠는지 몰라. 그지? 이렇게 우리가 언약합니다. 그럼 우리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바울이 뭘 바꿨습니까? 본질을 바꾼 거예요.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였는데 그런데 로마서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인생의 본질을 잘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진짜 이 마귀의 종돼 가지고 항상 멸망받을 수밖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 전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됐죠?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데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왜 안 되냐고 말이죠. 현장 가서 전도하면 왜 전도가 안 되냐고 말이죠. 안 되는 이유. 무능한 이제 우리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고 충만하도 자꾸 우리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육신의 생각에 좀 빠지게 되고 또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본질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육신이 안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뀌었어요. 분명히 영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아주 옛날 어떤 우리 영혼을 담고 있던 이 육신은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뿌리가 안 뽑힌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오늘 죄인된 나는 죽고 하는 이제 자녀가 됐는데 이제 각인과 뿌리의 체질이 안 바뀌고 그 자꾸만 구원받아 놓고 어떡합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살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 터지잖아요. 사건 생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난 닥치고 이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말씀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마의 거리를 앉으며 곤고한 일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라.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옛날 것이 참 체질되어 있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옛날 체질이 그대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곤고해지고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는 내가 진짜 작정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정말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요. 예배 끝나고 감과 동원수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 한 말씀도 그겁니다. 나에게도 나와라. 안 되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망대 그 속에 빨리 빠져나와라. 우리는 운명사주팔자 거기서 해방되는데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고난 닥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이에요. 해방룰이라고. 우리는 아직까지 안 바뀌어진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고집, 내 계획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전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왜 자꾸 안 되고 왜 자꾸 공고한 일이 생기냐, 왜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냐,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내게서 뜯어내기를 원하는구나, 안 되는 그 부분을 뜯어내시기를 원하는구나 깨달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육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왔다.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도 속담에 우리 사람 속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항상 싸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또 어떡합니까? 또 이상하게 살고자 하는 또 그런 육신에 끌려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굉장히 미워하고 쥐뜯고 싶고 그죠? 허백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영화를 한 편 딱 보는데 보니까 악당이 있어.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은혜 받고 와서 살인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적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본질을 찾으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되지 않는,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이 참된 평안과 참 기쁨과 참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질을 찾아서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요? 절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모를 정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깊은 기도를 나왔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중이 안 된다고 말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이게 기도하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9달 동안 뭐 했습니까? 자꾸 망대 세우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네 속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해라. 망대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잠깐만 어긋장 놓고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라. 아멘. 그게 의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면 말씀의 성취는 그 이정표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가라. 이게 하나님이 9달 동안 주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 가지요.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 되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도록. 그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깊은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 들어가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깊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 너무나 가서 너무 은혜스러운 걸 봤어. 근데 그걸 내가 기록해서 말하면은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또 그것만 조금 이제 찾아서 이제 이상한 신비주의를 빠질까봐 바울은 그걸 기록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환경의 한계 이게 뭐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거 또 이제 여러분 환경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받는 이런 환경도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겠다. 네가 못하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진짜 하늘의 불의 응답을 받고 850명 거짓 선자를 다 처단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그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이제 놀라가지고 어떡합니까?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갖고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날 죽인다고 지금 지명수배를 내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우상숭배하는 그 여자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진짜 중요한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죽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틀린 길을 막는 거야. 우리 자꾸 틀린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막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떡과 물을 공급한 거예요. 그 2번 얻어먹었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하나님 호렙산을 보냈습니다. 호렙산이 뭐죠?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렙산을 갔더니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폭풍 같은 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불꽃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천둥소리 하는데 천둥소리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다 지나가고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올해는요 세상 여러 가지 폭풍 같은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건과 모든 이제 일 속에서 하나님 이제 계획도 깨달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중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했죠? 네가 여기 왜 서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우리 원래 WRC 그 찬송은 뭐지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그 찬송했잖아요, 그죠? 너는 왜 여기 있었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요, 너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써갖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850명 거짓 선자 다 처단하고 불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도망왔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던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랬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가서 그거 찾아내라. 예비된 영혼 7,000명이 있다. 그거 찾아내라 했어요. 제자 세우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해놓고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난 죽고 싶다. 이만.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뭐가 안 돼서 진짜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보세요. 7 렘넌트를 보세요. 전부 다 코너로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없어.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잘 되니까. 그러나 코너를 몰아붙여서 하나님은 오직 진짜 내가 다른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길이 없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글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서 왕되는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후계자로 삼으라. 그래 놓고 후계자를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웠더니 엘리사를 세웠더니 하나님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가도록 이제 엘리야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완벽한 너무너무 좋은 이제 이 축복된 계획이 있는데 엘리야는 죽겠다고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인생 헛살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80된 모세를 하나님 호렙산을 부르셔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기적을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병의 고통도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고통도 하나님 은혜 받는 체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9절 말씀에 바울이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세계 복음하는 선교사 이 바울에게
해결이 안 되는 낫지 않는 병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불치병이. 눈도 안 좋고 안질이 있었죠. 뭐 어떤 이제 학자들은 간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눈에 안 좋으니까 그때는 안경도 없었다는 거죠. 안경도 없으니까 그렇게 글을 잘하는데 세계 언어를 통달하는 사람인데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러고서는 편지를 보낼 때 성경 14권,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죠? 옆에 앉은 더디가는 더디오에게 부터 대피를 시켰습니다.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라. 이래가지고 편지를 써. 그게 뭡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응? 또 뭐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여기까지 했다는 14권을 이 바울이 기록합니다. 다 이게 대표를 시켰다니까. 그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야, 네가 너무 받아는 내가 크지 않냐. 지금 세계보면은 이 축복을 지금 누르고 있지 않냐. 그래 네가 거만해서 넘어질까 봐 내가 사단의 심부름꾼 그걸 네 몸에다 심은 거다. 그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랬습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해진 거 아니야. 네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아프니까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다. 교만하고 넘어지지 않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걸 깨닫고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은 오직 전도하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만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가 집중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기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 나는요, 뭐 여기도 아프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손가락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건 아픈 게 아니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프면 그냥 주물르면 되지, 그렇잖아요? 또 뭐 이제 뭐 피곤하다. 그럼 또 운동하고 턱걸이도 하고 뭐 쪼글뛰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자꾸 몸을 풀어가니까 뭐 아픈 게 난 생각이 안 나. 나 아프다 이런 생각이 안 나.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오늘 흥분해갖고 넘어지기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자, 나를 살리는 전도를 하려면요,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요. 성경 66권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 부패하고 멸망받은 나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발견되는가 동시에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은 이 죄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처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슬은 뭐래요? 사망이라. 우리는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종으로 평생 시달리며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에베소 2장 1절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육신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로로 섰다고 말하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축복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뭐지요? 완전 부패하고 완전 타락한 그런 우리 존재입니다. 완전 타락한 거예요. 이 완전 타락을 이제 신학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 타락, 완전 부패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재생될 수 없는 이제 완전 망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이제 재생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그런 인간이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택하시는 조건 없이 조건 붙이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무조건 선택이라 써요. 무조건 다 권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선택했다. 조건 없이 선택했다. 누구는 이래서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이제 버림받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건 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선택받은 그것을 감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불가항력적인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 믿음이 좋아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한거할 수 우리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랬죠.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인 구원설을 얘기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별이 없으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의 사람 아무렇게나 살다가 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은 왜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만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야만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이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그랬잖아요. 주께서 루대의 마음을 여사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한된 속죄요 불가항력된 은혜인데 불가항력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에베소서 8절에 말씀하니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가할 수 없는 정말 이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 죽겠다.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되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무능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면 올바로 좀 해보려고 하면 더 이상하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왜 이러냐? 그렇게 갈등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본질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좋은 일,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 다 합력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들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못합니까?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가졌는데 세계 복음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팔아갔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요셉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아간 게 잘 된 거죠.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제 잘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 사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망했구나 이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팔려간 게 잘 된 것이요. 또 이제 감옥 들어간 것이 더 잘 된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로 갔죠? 왕 앞에 서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는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도의 견인. 성도를 끌고 가는 견인이 성도가 오래 참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참을 수가 있고요. 인내할 수가 있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즘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만 5가지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절대 회복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택하셨고 조건 없이 택하신 우리를 은혜 받도록 제한된 속죄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도록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게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5대 강령인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리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치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전도로서 나를 살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바울을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인생의 가치가 발견돼서 현장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를 왜 부르셨는가 그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를 넘어서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굴 남겼습니까? 제자를 찾았잖아요. 제자를 찾아 세웠는데 30여 명의 이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바울은 제자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의 제자를 낳고 또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 복음을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나를 살리는 전도가 되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정말 나를 살리는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모를 때 정말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그런 핍박죄였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참된 복음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바울처럼 참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제자 세워서 세계에 복음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